성찬과 임원 선거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디도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 오늘은 영원한 소망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시다. 자, 여러분은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절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저마다의 인생의 시간표를 만나는데 그 시간표답게 인생은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5살 때 가정 예배 때 기도를 하면 항상 기도한 게 치킨을 달라고, 바나나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 맞아요. 그땐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렘넌트 대회 지금 찬양인도 하다 갑자기 오늘 이 밤에 치킨을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시간표에 맞게끔 균형을 가지고 건강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쩌면 이 시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이게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밭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이 심기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자, 청소년 시절은 뭔가 결론을 맺고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 씨앗을 심는 때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모여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인생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렘넌트 스스로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안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합니다. 무엇을 심는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학업도 있겠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난 무엇을 하고 나를 무엇으로 채우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그거예요. 영원한 소망으로 나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 되는 것을 내 안에 심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미래의 중요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시제라는 게.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분되지만 구분될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순간이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잖아요. 근데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그 사람이 현재를 보면 과거가 이해가 되고 미래가 짐작이 돼요. 대부분. 자, 제가 자주 묻잖아요. 제가 고기를 좋아할까요? 야채를 좋아할까요? 고기잖아. 내가 소식을 할까요? 아니면 다식을 할까요? 많이 다시게. 그렇죠? 짐작이 되잖아.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오늘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저를 딱 보면 어떻게 먹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먹었던 거를 줄이면서 이게 막 운동해야 되니까 다이어트를 제가 15년째 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렘넌트한테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는요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미래를 감당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잘 봐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기 원합니까? 과거에 매여 살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과거를 넘어서고 미래를 앞당기는 렘넌트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씨앗을 뿌리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변화시킬까요? 간단합니다.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소망을 구체적인 단어로 이번 달에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냐? 차세대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이 단어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다? 차세대 전도자다. 차세대 전도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자. 이게 딱 여러분의 언약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디도서를 오늘 봅니다. 디도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제자라. 자, 우리가 지난달에 뭘 봤어요? 디모데전서 후서 봤죠? 그러면 기록 연대를 보자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디도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가 쓰여졌어요. 자, 디모데전서는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목회 서신 중에 바울이 인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마지막의 글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참 아들이다.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보고 얘는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뭐가 통하고 사랑하고 깊은 뭔가 딱 소통될 때 아들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심지어 또 뭐였냐? 형제자, 동료이자 동역자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걸어가는 전도 운동의 길에 디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 같은 자요, 동료였고 동역자였고 하나님 앞에 귀한 부름받은 딱 팀이었던 거죠. 그럼 제가 지난번 달에 디모데전서 후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디모데가 이 시대의 디모데가 누구라고? 나라고. 디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차세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많은 공부나 학업이나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좀 그것을 좀씩 잠시 내려놓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요. 그래서 지드래곤도 얘기했잖아요. 에? 삐딱하게 해서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결국 넌 변했지. 맞아요.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모두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 같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이 언약이라. 자, 왜 이게 영원한 소망입니까? 잘 생각해봐요. 바울은 1세기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2000년 동안 계속 성취돼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이 되고 성취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결국 뭘 이루십니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사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요? 1860년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은 첫 번째예요. 이 사람 여러분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예수도 말 못했어요. 땅에 딱 잡히자마자 사형당했어요.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 성경 500권을 뿌렸다니까. 그러고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때 흥선대원군 아저씨의 쇄국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태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또 제일 첫 번째 뭐냐? 토마스 선교사라는, 여러분 원래 중국 선교하러 왔어. 이 사람이 28살 때 굉장히 잘하는 엘리트였어요. 근데 중국 선교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야 너는 뭐냐 했더니 조선인에서 온 사람. 조선이란 땅에 있어. 하나님이 딱 마음 주셔가지고 딱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뭘 했냐?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500권을 딱 재산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 민족에 복음 전하라고 왔었는데 그때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알겠죠? 서양 귀신들이라고
어린아이들의 간을 먹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압니까? 되게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첫 번째 기록이 뭐냐, 그 당시에 그 사람 이름은 뭐지, 박충만인가, 박춘만 이 사람인가, 박춘권인지 어떤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에요. 알겠죠? 옛날에 그거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이름이 안 돼. 살풀이라고 하나? 망나니. 살풀이 그게 아니구나. 죄송해요. 망나니야 이 사람이. 근데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죽기 전에 조그만 주머니를 선물로 받았는데 성경을 받은 거예요. 기록에 보면 목사님이 그 기록이 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뒤 33년 뒤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일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선교사가 너무 놀랐어.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으로 들어왔다니까. 근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박춘권인가 만이라는 사람이 그 월해 선교사한테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다고. 너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33년 동안 너무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준 선물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보고 있다고. 성경이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죠. 당신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 이제 당신도 죽을 생명 하나님께 드려 복음 전한 사람들에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중에. 그리고 제일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이거도 되게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잘 봐요. 그때 그 500권의 성경을 뿌렸잖아요. 그런데 500권의 성경을 뿌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의 그 평양 감청에서 일하는 그 경비번호 아저씨가, 이 아까운 종이가 귀한 때잖아. 종이가 귀한 때라서 그 버리는 성경을 몰래 빼가지고 집을 도배를 했어. 집안을. 근데 그 사람이 여관 주인이었단 말이야. 여관 주인이어서 성경으로 다 도배를 한 거야, 안을. 그런데 그 여관에 자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왜냐? 누워서 뭘 하겠어. 누워서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실제로 그 다음에 입었던 사람들이 최치량인 사람이 그 여관을 사요. 그리고 그 사람도 여관 안에서 자다가 예수 영접하고. 선교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는데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압니까? 그 이후에 8년 정도 뒤에 1907년이라는 시간표에 전 세계 교회사에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알아야 돼. 우리나라가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딱 1907년 그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딱 시초가 되다가 어떤 게 있었냐? 1907년 1월 6일부터 10일 동안 평양 대부흥 집회가 열렸어. 그때 5,00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매일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하다가 시작된 게 100만 구령 운동이에요. 한국의 전 세계 교회사에 깜짝 놀랄만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요.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돼요. 알겠습니까?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조선이란 땅이 있었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다니까. 언약의 한 성취는 뭘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예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1907년에도 그렇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근데 이 복음이 어디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무엇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기준 되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약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언약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뿐인 인생 70억 237개의 나라에 이 언약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꿈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지금 극장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정말 잘 만들었고 평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저 이번 주에 무조건 볼 거거든요. 예매했어요. 곧 사라집니다. 알겠죠? 여러분 진짜 한번 시간 나면 봐요. 바울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 포스터, 내가 왜냐하면 전문가 평점이랑 많은 블로그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잘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난 못 봤다. 근데 나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에 가장 일찍 영화를 딱 이게 영화가 그래도 영화제가 했는데 시간을 딱 봤더니 9시밖에 안 하더라고요. 영화가. 아무래도 그게 좀 힘든데 분명히 내 부탁하면 꼭 봐. 꼭 봐요. 자, 근데 결국 봐요. 디도서도 뭐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복음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성취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렘넌트 여러분, 내가 자주 얘기 안 합니까? 잘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돼서 계속 이어져 온다니까. 역사가 누군가를 하나님 쓰신다고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막 공부하고 치열하게 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언약의 여정,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말씀 성취의 길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차세대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차세대란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죠. 누군가는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귀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굽니까? 그게 렘넌트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좀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차세대 찐따 되고 싶어요? 나는 다음 세대의 왕따 찐따로서 실패자 루저의 인생을 살 거야. 그러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나의 것으로 삼고 가장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 여러분은 지금 화장 안 해도 이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뭘 해도 사랑스러워. 그리고 뭘 해도 지치지도 않아.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임원단들 불러서 저희 미션홈에서 같이 지내고 했는데 제가 몇 번 트라우마를 겪고 안 불러요, 애들을. 왜냐면 애들이 자지를 않아. 막 새벽 3시에 내가 골아 떨어지고 있는데 나를 뒤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벌써 쓰러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발 날 죽여달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다니까. 자, 여러분은 진짜 지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근데 아름다운 시절, 세상과 사람의 것,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심고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 차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리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 안에서 잘 봐요. 이 소망 안에서 뭐합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랑 소망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랑 달라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부탁드립니다. 지나가는 문제는 지나가게 두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 역시도 지나가게 두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된 언약과 말씀과 복음을 내 안에 담고. 알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살아가야 돼요. 좀 여러 어려움 만날 수 있죠. 갈등에 빠질 수 있죠. 흩어져 지나가게 두라니까. 여러분, 대부분 문제는 지나가는데 문제는 왜 문제가 돼요? 내 것으로 삼고 내 마음에 딱 담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딱 성숙하라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CBDIP 아니다. CBDIPC 잘못 썼다. 여러분 이거 자 다락방은 계속 신조가 계속 나와요. 분명히 불신자도 6가지 상태인데 12가지 문제로 늘어났고요. 20가지 전도 전략이 갑자기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숫자를 넘어서서 알파벳이 시작됐어요. 언젠가 한문도 나오겠죠. 근데 결국에 똑같은 얘기거든요. 알겠습니까? 어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락방계 초창기 정리하다가 한 10년 전 메시지를 쭉 정리하게 된 거예요. 교회의 어떤 시간표를 만져서. 근데 그레몬트가 10년 전 메시지를 딱 정리하면서 딱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10년 전과 지금 주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똑같다. 근데 우리는 새롭게 됐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31년간 다른 숫자와 알파벳이 나왔지만 결국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138이에요. 결국 뭐예요? 영원한 소망,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BDIP는 뭡니까? 이 영원한 것을 내 삶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빈 시간, 마음, 생각, 미래에 대한 꿈까지 뭘로 가져가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품으라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알파벳을 외우고 뭐 단어를 외우고 하면 어떤 렘넌트 보니까 엄청 이쁘게 C, B, D, I, P 적어. 근데 물어봤는데 내용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잘 봐요. 언약이 꿈으로 언약이 내 삶으로 하나님은 삐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삶으로 이어질까요?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라고. 선포하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처음에 어떤 생각합니까? 딱 수업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살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기 전에. 그것도 대놓고도 못해 쪽팔려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대충 기도하고 막. 그런 수준 되지 말고 내 말이 갑자기 여러분 책상 위에 올라가지고 죄는 그리스도시오 이거 하란 말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학교에 딱 들어섰을 때 시험 치기 전에 아니면 친구랑 갈등을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떤 고백하는 것 따라 인생 달라진다니까. 그게 뭐 씨앗을 짚는 거라니까. 알겠죠? 공부 잘해도 못해도 알겠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순간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는 내 한 번뿐인 인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말씀의 귀리에 서서 말씀의 성취를 내 미래로 체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도록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인생 작품. 제가 인생 작품을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간단한 답을 주셨어요. 인생 작품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성취됩니까? 말씀 성취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되게 하신다니까.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십시오. 우리 고3들 11월 달입니다. 표정이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 있는데 11월 달이라고요. 제가 뭐 별말 했습니까? 11월 달요. 다음 달은 12월 달. 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무슨 말 하고 싶냐. 저는 렘넌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진짜 인생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시험이에요.
참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절대 주권자심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탓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했어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건 정치 문제고. 알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창조가 이제 2살짜리잖아요. 얘가 막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손에 잡힌 걸 들어가 나한테 갖다 줘요. 근데 얘가 계속 마트에 갔는데 뭐 젤리나 맛있는 거 지가 먹고 싶은 거 고르면 좋은데 계속 얘가 냉장고에 가가지고 주류 코너에 가가지고 맥주를 뽑아서 나한테 가져오는 거지요. 딱 들기 좋나 봐. 손잡이가 좁고 하니까 그거 가져와서 내가 안 돼 이러고 계속 갖다 놓으면 또 웃으면서 장난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소주도 갖다 주고 막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제가 했죠. 잘 봐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잖아요. 그죠? 시간표를 두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좀 잘하면 이쁘고 좀 못하면 얘 때려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하신다니까. 자녀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니까.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존재의 정체성을 알고 조금만 이쁜 짓 하면 끝이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공부 잘한 걸 기뻐하시고 공부 못하면 답답하면 똥멍청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니까.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소망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영원한 소망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될 때가 11월 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이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결론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 작은 믿음 가지라고. 좀 소심하지만 작은 믿음. 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지라니까. 목사님 저는 전도자가 아닌데요. 전도랑 상관없으라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유광수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솔직히 양심이 있잖아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생은 힘들어 이런 게 있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힘들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난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거죠. 알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소망은 뭐냐?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진짜 뭘 시작해요? 작은 기도를 시작하랍니까? 어떤 기도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좀 렘넌트한테 질문하고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올바른 기도는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질문하는 거라고. 잘 봐요. 나랑 식당 갔어. 여러분 날 보고 형님 목사님 뭐 먹고 싶을까? 계속 쳐다봐. 그 정상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아주 간단하게 나는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자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가장 질문해야 될 때가 고3이라 11월 달이고 알겠죠? 고1이 곧 다가와요. 내년 11월 달이. 정신 차려요. 알겠죠? 가장 질문해야 된다니까. 성적 따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따라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길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삶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차세대 전도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작은 믿음의 선택.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황을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해보라니까. 알겠죠? 말도 상황도 선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것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의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